오늘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모든 어머니의 삶을 보면 뭔가 아버지보다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변화됐다고 해도 뭔가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아버지 중심으로 아직도 아버지 중심으로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집안 일을 같이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머니들이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자녀를 같이 돌보는데도 엄마가 더 자녀를 훨씬 많이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런데 옛날에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보통 어머니의 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출애굽기 10계명의 5계명 같은 그런 구절들을 함께 나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로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과 어머니의 삶을 직접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을 바라보면서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과 어머니와 또 함께하는 남자들과 아버지와 청년들이 다 함께 주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룻기가 참 그 구약 성경에서 특이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사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사무엘 상하,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성경책이 딱 성경에 2권이 있어요. 한 권은 오늘 우리가 친교 끝나고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더는 그래도 좀 뭔가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비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 아주 가난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룻기에서는 2 여자의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시어머니 되는 나옴이라는 사람과 또 며느리 되는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 여자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한 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1장 1절이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는 질서가 없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 시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한마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또 서로를 해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에, 뭔가 혼란한 시대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아버지가 참 그 당시에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룻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아내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럧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그 두 모압 여자를 각각 아내로 얻어서 그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때요?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에서 슬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슬픈 일들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슬픈 일이 오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요. 아들 말론과 기럧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10년이 딱 지났는데 그 삶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이방 며느리 룻밖에는 없습니다. 당시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했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그 당시에는 보통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으로 물이 있고 식량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식량을 다 먹어버리고 한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르밧 지방의 과부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란 말인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먼저 그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땅에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그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간 땅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의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이라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적이었어요.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요. 이 롯이 소돔 지방에 살았습니다. 소돔 지방 하면 아주 타락한 그런 성읍이죠. 사람들이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런 성읍인데, 그 소돔 지방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그 두 딸과 함께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급하게 소돔에서 뛰쳐나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땅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딸들, 그리고 롯은 자기의 첫 번째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을 낳게 됩니다. 전혀 좋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그 모압을 낳았는데 그가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자손이 이렇게 번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후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땅인데 모압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으로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건건 모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그런 모든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을 모압 족속에게 하시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압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모압 땅에서 이 사람이 이사를 갔으니까 그곳에서 잘 살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도 있고 두 아들들 다 잃었습니다. 그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인생, 힘든 인생이었죠.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이 고향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신 그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한 발짝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두 이방 며느리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남은 두 모압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너네 그냥 모압 땅에 남아 있어라.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원래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아있는 모압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이 갈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내가 지금 할 게 없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인생 일대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곳에서 자기 족속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문화, 섬기던 신들, 그냥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모든 문화와 환경과 모든 신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평생 모시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인생 일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렇게 좋은 결정을 하면 좋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1년, 10년, 평생을 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을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심한 가난, 그 두 가지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들을 아유 고생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친척들과 함께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편안하게 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이가 나옴이냐, 이게 격려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가장 악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나오미의 이름을 희화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옴이라는 이름이 원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가 나옴이냐, 가장 슬픈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희락인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그런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서 탈출을 했을 때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물에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 물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물이 너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붙였는데, 그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의 쓴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일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게 해주셨어요. 한 나무 조각을 모세로 하여금 그 물속에 던지게 하시고 그 쓴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타면서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처럼 나는 이곳에 돌아와서도 이방인이구나. 저 땅에서도 이방인이었는데 내 고향에서도 이방인이구나.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구나. 나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구나. 스스로 한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 물을 언제나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에서, 룻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룻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줘 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곡식을 조금씩 걷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아스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결국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낳은 그 아들은 유대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낳은 아기 오벳을 품에 안습니다.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죠. 근데 품에 안고 이렇게 키울 때
그 마을의 여인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너가 나오미냐라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 낳은 아들을, 그리고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축하하는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며느리들은 7 아들보다 더 귀합니다. 또 모든 어머니들은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며느리들, 어머니들은 조롱과 무시와 세상의 편견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견디고 그 인내를 연단으로 바꾸고 그 연단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바꾸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룻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룻의 고향은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에서 태어난 자란 그런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계심을 고백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자녀들을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어머니들, 며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룻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그는 오벳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오벳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그 모압 사람 이방 여인 룻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수십 대를 거쳐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이방의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룻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족보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어머니, 모든 며느리, 모든 딸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거쳐가지고 태양의 활동이 20년 만에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한번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라가 나타나는지. 오로라 참 볼 때는 즐겁죠. 어때요? 그런데 그 오로라는 잠깐은 찬란할지 몰라도 몇 분이 지나면, 몇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키우고 내가 낳은 자녀들, 그들 참 말 듣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은 다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씁니다. 여자들의 인생, 며느리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은 더 씁니다. 그렇지만 그 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로 바꿔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장 큰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들어 쓰셔서 그 룻에게서 다윗 왕이 나고 그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낳고 키우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